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스가랴 7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금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8개의 환상에 이어서 스가랴의 전반부의 두 번째 부분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2년 후에 스가랴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7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정한 금식은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적 고행을 결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스가랴 7장과 또 다음에 8장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앞에 우리 1장 1절에 보면 처음 말씀이 임할 때는 다리오 왕
제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또다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이라는 두 사람을 제사장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묻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던 대로 5월에 근신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1년에 4번 금식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이는 바벨론에 의해서 큰 수치를 당한 날로서 4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10월에 이렇게 금식을 하는 달로 정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4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서 큰 고통을 당한 때이고, 5월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때입니다. 그리고 7월은 큰 살육을 당한 때이고, 10월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때입니다. 그래서 4월과 5월, 7월과 10월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금식하는 달로 정하고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금식의 절기를 만들고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지금 베델 사람들이 와서 5월에 금식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5월은 성전이 무너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이 절반 이상 재건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이제 2년이 지나서 어느덧 성전이 절반 이상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재건되어 가는데 우리가 계속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금식이 하나의 종교적인 전통이 되고 의무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하는 것처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한 수치를 기억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6절에서 갑자기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먹고 마시는 게 너희를 위해서 한 것처럼 금식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는 억지로 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금식을 하는 동기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꼭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그것을 왜 하느냐는 거죠. 먹어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먹지 않아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요. 금식도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 동기가 중요한 거죠. 내가 금식을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잘못된 모습들, 회복되어져야 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금식은 사실은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는 그런 과정이 어찌 보면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이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는 행동이 바로 금식인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금식을 하는 진정한 그 금식의 모습, 태도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그냥 자신을 위한 금식이라면, 여기서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건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 의를 쌓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위에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40일이 아니라 여러분 100일을 금식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금식하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정말 40일 금식한 사람이다, 나는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 만족과 종교적인 체면을 지키느라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금식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묻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유대 백성들이 나라가 평안할 때 그때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습관적으로 또 금식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해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지적은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식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예배했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종교 의식적 그런 행위들,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금식이나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더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건 스가랴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그들의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럽니다. 조상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내 열심을 드러내거나 내 때를 써서라도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할 때 기름을 바르라 말씀하시잖아요.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나 금식합니다. 그래서 나 그만큼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가 판단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죽이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와서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살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와 자세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사람은 이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금식과 참된 기도와 예배는 참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삶이 없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예배, 기도, 찬양, 금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채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없이는 참된 예배와 참된 금식도 없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종교 행위들은 우리의 의를 쌓는 것이 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그 마음을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딱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 체험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의식과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과 형식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과 바른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로 드러나는 것이죠.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그 죄성이 나를 원하는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모습으로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금식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받아야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이제 흩어져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일상의 삶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요 금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예배가 있고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진실되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고 드려지는 선순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